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함,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합니까? 독일의 고전주의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 이름 요한 크리스찬 바흐입니다. 그는 그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아내가 죽은 거예요. 부인이 사망하자 손수 장례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하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부인에게 내어 맡기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오랫동안 함께 살던 하인이 있었는데요. 하인이 이렇게 말해요. 검은 천을 사려고 돈을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바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눈물을 흘리더니 책상 위에 머리를 묻으며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일 같으면 아내에게 말해다오. 아내는 없는데. 바하는 평소 그의 손발이 되어주었던 그의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내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내가 소중하다. 그리고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소중하다. 그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정은 내 뜻대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허락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허락된 가정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아이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녀들이죠. 그래서 가정과 가족 구성원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본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앞장에서부터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을 더욱 적극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인 표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표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웃과의 사랑, 개인의 언어생활, 우리 각자의 언어생활과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행함으로써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개인 생활의 윤리와 공동체 윤리의 기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그 절별 구성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락은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1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2절부터 33절 말씀에는 둘째 단락에서는 가정생활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22절부터 24절 중심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아내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내들은 많이 부담이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아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내들은 가정 안에서 누구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법무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도전하는 말씀, 또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몸의 구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간직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남편은 가정의 대표이다. 가정 안에서 그럼 남편은 무엇인가? 가정의 대표이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우리는 이 시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누구입니까? 그는 아담과 하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어겼어요. 그래서 어긴 그 죄의 결과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남자는 어떤 대가를 받아야 했습니까?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했죠. 그리고 여자는 해상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와 동시에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을 하나님은 그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내들이 이게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 평강과 행복을 저 여러분들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성숙한 아내의 역할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내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행동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 이것이 이제 성품, 인격이 돼야 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내들뿐만 아니라 서로 남편들도 서로를 섬겨서 성경적인 가정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또 기도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성숙한 아내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을 쫓아 나갑니다.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겠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남편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남편, 25절과 27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남편들은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데요, 그것처럼 그렇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같이 우리가 남편들이라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같이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듯이 남편은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남편들, 우리 이 시간 이 남편들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 먹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넌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 품을, 한 아내를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셈을 귀하게 여기는, 복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아내를 기뻐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누구입니까? 반려자임을 알고 남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이다. 이 사실을 알고 귀히 여기는 그녀를, 그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제 가정의 화평 또 아내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남편에게도 복이 됩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한다.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계속되게 평강 또 뚫려있는 상태, 좋은 상태, 기도가 올라가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정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늘 주님과의 소통이 되는, 기도가 되는, 영통이 되는 그 관계 가운데서, 그런 경건의 훈련 가운데서 그 훈련을 힘쓰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또 가정 안에서도 가끔 원수처럼 보이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경건의 훈련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이 시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정의 평안하게 사는 법, 인생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이 설명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제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모두 다 전적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두 죄인이다.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것은 죄로 가득한 우리가 인간이 자유하게 되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그 삶이 사실은 모두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캐논인데 그 말씀과 다른 삶,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지식과 우리 경험으로 살았던 모든 삶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물과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망에서 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주의였던 삶을 회개하고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나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보좌에 앉혀드리고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함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마음의 상태와 무관하게 감사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이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지만 모두가 다 행복하다, 완전한 행복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일 것이에요. 근데 그 참 행복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한시적인 잠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이 없어 보이는 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서 가정 안에서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도 역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남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남편들은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자신을 사랑하시.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과거에 상처가 있고 내가 너무 못나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그 정도로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 모두 각자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먼저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배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내는 누구입니까? 여자들은 누구입니까? 남자의 갈비뼈의 재료로 만들어진 여자이죠.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재료로 만들어진 여자이죠. 그 중에서 선택된 아내입니다. 우리의 아내들은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아내죠. 그래서 그 중에 선택된 아내이다. 그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다.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인류 최초의 인간과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성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에 말씀합니다. 남편의 뜻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그리스 헬라어로는 아너, 그 다음에 영어로는 husband인데요. 아내의 배우자라는 뜻을 갖죠.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그 아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남편이라는 말로는 여자가 그 실과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라는 그 곳에서 처음 창세기 3장 6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남편이라는 말이. 맞아. 하와는 아담보다 더 충동적이고 이 죄를 왜 이들이 범하게 되는가를 볼 때 아담보다 더 충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차 있었고 먼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적극성에, 이런 적극성, 호기심이 많고 충동적이어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적극성에 대해서 남자가 수동적으로 따라서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수동적인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 그렇게 수동적이면 적극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누가 해서 겉면에 따라서 그냥 듣고 그냥 따라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편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 경감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우리의 타락 아담 하와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 죄 가운데 놓이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아내를, 죄인들이지만 한 몸을 결혼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해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부관계가, 이게 좀 중요한데요,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이기 때문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허물이 없을 수는 없겠고, 허물을 서로 안 보기도 어렵죠. 그런데 허물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가 바로 부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부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추가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자신이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은혜로 체험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가정에서 먼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이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서로 행복감을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떻게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경험한 바 있으시다면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점점 나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소원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가정 안에서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성숙한 자가 되어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복된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복된 자,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읽어드리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한 몸임을 깨닫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를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결하게 경건의 우리를 힘쓰며 성령을 감동하시 따라들 회개하게 힘쓰며 또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최적화된 상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매일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자로 승리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역하였죠.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 안에서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자,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불법을 받는 참된 일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예수의 얘기를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불법을 받는 참된 일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이기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불법을 받는 참된 일견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함께 주 성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내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브라더지가 싸울 성령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남편에게 복종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한국 사회의 모든 가정들 열방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아서 아버지 가정 안에서 행복함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나요